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관련 찬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송입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음 찬송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음 찬송입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음은 끝으로 성민 찬송 부르십니다. 성민 찬송 475장 세상에는 친구들이. 세상에는 친구들이 많고 많지만 예수님과 같은 친구 하나도 없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목숨 버려 우리들을 구원하셨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우리들의 기쁜 찬송 받아주세요. 세상에는 친구들이 많고 많지만 예수님과 같은 친구 하나도 없네. 예수님은 우리들을 기회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우리들의 기쁜 찬송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친구 예수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지키어 주님의 착한 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우리들의 기쁜 찬송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약 937쪽 잠언 23장 12절로 19절 말씀. 937쪽입니다. 12절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쇠멍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비와 공의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 드러나지고 고침받아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침을 준 지 이제 꽤 오래됐죠. 이번 주까지를 보고 완화하겠다.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가 예배당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간인데요. 이 시기가 모든 이들에게 다 어렵죠.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왜 집에 있어야 되고 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는 하는데, 어린이들은 뛰어노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 중에 기본인데요. 집에만 있어라,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라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하니까 더욱더 어려웠겠죠. 이제 학년별로 등교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를 조심해야죠.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특히 우리 총회는
나라의 지침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소산교회, 서울교회는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과 총회 병원과 함께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정에서 아이에게 말씀을 주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저희 안방에 저희들이 손이 닿지 않을 만한 높이에 회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얇은 회초리죠. 나뭇가지 이렇게 다듬어서 한.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회초리를 맞아서 훈계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목침 위에 우리 형제들이 쭉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명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 그 자체로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두렵고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을 했구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회초리를. 그 회초리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어머니가. 이 회초리 하나는 잘 부러지는데 10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기는 쉽지 않다. 형제들 우애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 회초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올바로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 회초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위에다 놓았거든요. 그 회초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듯이 그 회초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을까라고 깨닫게 되고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회초리 되는 시대가 아니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제 자식들을 다 키워서 이제 자식이 독립하는 나이가 되고 또 그 자식이 또 자기의 자식을 낳고 하는 시기가 돼 보니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 되는 교육, 이것을 받아본 기억이 없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기 엄마 아빠로서 혹은 가정의 일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닥칩니다. 어떤 자식이 잘 키웠을까? 내가 보기에 이 미련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웠는데, 양육시켰는데 참 잘 자랐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궁극적으로 저는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저를 보고는 예수님을 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족한 애비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사 지금껏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해주실 것을 믿고 그 과정에 있음을 보고,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쓰는 백성들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조상들, 부모님들에게 받은 지식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이어줍니다. 대부분 이야기로 얘기를 하죠. 예전에 우리의 선조 중에 모세란 분이 계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로부터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어. 이것이 생각,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이야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자식들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와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이 그들의 훈계였고 그들의 지식의 최고인 거죠. 자기가 훈계받은 것을 자녀에게 훈계를 주라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원에서 구원하리라. 훈계를 엄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확실한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훈계하면 영과 육적으로 자녀는 죽지 않고 구원받으리라는 겁니다. 그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훈계하면 세상적으로나 혹은 매질에 의하여 상해를 받거나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자식 어린이날 때 항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의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어린이 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귀하죠.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귀합니다. 근데 총회 어린이들도 정말로 귀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훈계의 근거가, 채찍의 근거가 무엇일까? 말씀에서 벗어날 때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벗어날 때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를 때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멸망시키는 것은 세상이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때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묻어납니다. 자식을 훈계하되, 자식을 채찍하되, 자식을 회초리질하되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없이.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정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훈계와 그 채찍과 그 연단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고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소망 안에 있게 하고 구원 안에 있게 하고 희락 안에 있게 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심에 있어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십시오. 말씀을 벗어날 때 엄격하게 훈계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하는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 훈계가 없을 때 그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산다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구원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영육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죠. 무엇으로 훈계할까?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젊을 때,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철드는 건가 봐요. 내 마음에 편하고 내 육신에 편한 것보다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부모님이 편한 길,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 그런 삶, 그런 생활을 살기 위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탐욕스러우면, 자식은, 효성스러운 자식은 부모에게 물질을 갖다 주기 위하여.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라.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지식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자식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부모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부모로 귀착이 됩니다. 내가 탐욕스러움으로 자식이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감으로 자식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양육받은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기쁘고 또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기쁠 것이다. 내 아들이 어떨 때 기쁠까? 내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 때 내가 만족할까? 두려움이 없고 희락으로 가득 찰까? 성경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기쁘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무슨 좋은 대학교 가고 무슨 물질을 많이 갖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원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사,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사 자식들이 온전히 하나님 관계 안에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래요. 내 자식은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죄인의 형통, 죄인의 잘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돼 보이는 것,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거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형통의 모습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거죠. 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잘됨, 세상적 잘됨, 그것이 부러운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형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왜 우리 총회는 열심히 더 다른 총회보다 더 진실되게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총회는, 자주 그런 말 하죠. 왜 가난할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결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경건한 자의 형통,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위치가 높아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시면 열심히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재능을, 탤런트를 주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리고 이 지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형통이란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따라가면 그 자체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여지는 것들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심판의 제목인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여러분의 원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형통이란,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과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금식하시고 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 많은 영광과 그 많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라. 대신 내 말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나 사탄을 인정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과 형통을 주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형통의 모습입니다. 나는 형통한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형통해진다면 내가 버려진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지 아니한다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형통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라.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내가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희락을 허락하시더라.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장성해서 이 나라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자라나 이끌기를 원합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젊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말씀으로 자식을 막 키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 도전들이 오고 시험들이 올 때 갈등을 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질이 생겨도 내 이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 물질 내 것, 세상적으로 내가 풍부해지고 풍요하는 것, 내 안전을 거기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물질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금 세상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문화,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뭡니까? 능력들은 참 많아요. 재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르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참 지식도 많고 수단들도 많은데 근데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않고 용서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낮아지는 길로 가지 않고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가지 않고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바른 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길, 이 길로 가면 안전한 길, 그 길은 넓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은 좁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총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시켜서 인도해야 될 바로 그 길이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계시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어린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부모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이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자녀의 세상적 결핍과 상대적 부족함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바른 길에서 이탈할 때 통곡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커서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통곡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훈계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탐하고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모로부터 진정한 바른 길로 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자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녀를 보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처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녀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엄격하게 훈계하십시오. 제일 듣기 싫은 말, 맘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훈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며 부모들이 올바로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과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어지게 기도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바른 길, 좁은 길,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된 자들, 우리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과 교육의 모든 원칙들을 말씀 안에서 새로 점검하는 기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로 오라. 비록 그 길은 좁으나 생명의 길이다. 자녀에게 부모가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생명의 길, 바른 길을 인도하는, 기도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통곡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또 특히 우리 총회의 모든 교회와 구성원들, 이 기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온전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수단과 능력으로 좁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길을 통하여 소망하며 희락하며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헌기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중심을 적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사정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각성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모든 중심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 안에서의 형통, 연단과 채찍 안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중심, 온전히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좁은 길로 가며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장성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